이 시간 찬송가 278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사 주의 영광을 보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나라 확장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계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연합의 중요성, 형제연합의 중요성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33편은 이제 다윗의 시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형제 화목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중요한 새 절기 때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형제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한 민족이면서 또 한 신앙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한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그리고 참된 의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한 신앙 공동체로서 연합하는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는 왕에게 구해서 우리 민족이 저 하만에 의해서 멸절되는 것을 막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에스더가 만약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내가 괜히 갔다가 죽는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모르드게가 네가 이 왕국에 있다고 홀로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럼 너와 너 아비 집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때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위대한 고백이죠. 자, 이스라엘과 그리고 에스더 이들은 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가 되어서 민족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된 연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하만의 계획이 무산되고 맙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만든 그 나무에 하만이 대신 달려서 죽게 되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승리였던 것이죠. 그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의가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페르시아 제국에 나타났던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곧 교회 공동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서로 연합하고 동역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는 급속하게 부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함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많은 흑암에 앉았던 백성들이 생명의 빛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되죠. 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시편 133편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서, 자, 여기서 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부유함을 상징하게 되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리고 풍성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또 시편 133편 3절에 보면은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비슷한 어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산으로 1년 내내 눈이 덮여있는 만년설이죠. 그 밑에 있는 시온의 산들은 바로 이러한 만년설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서 비옥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이 소산물을 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힘이 교회에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지체가 된 성도들입니다. 한 몸이 되었죠. 그래서 서로가 하나 되어서 연합할 때 가장 힘있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교회 지체끼리 서로 연합하지 않고
반목하고 싸운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죠. 암세포는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습니다. 독자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포들을 오염시키고 파괴시키게 되죠.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통해서 이 암세포를 제거합니다. 그래야지 몸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바로 이런 공동체 내 암세포 같은 사람들 때문에 큰 위기를 맞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사건이 출애굽 당시에 금송아지 사건이었죠. 이때 레위 지파가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3,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헌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제거한 것, 비록 형제들을 죽였지만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한 자들을 제거한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이것을 선하게 여기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때도 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이러한 자들을 교회에서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내 수고와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에베소 교회 안에는 악한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자칭 사도라지만 거짓된 사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교회 성도들은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쫓아내고, 그리고 거짓 사도들을 몰아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계시록 2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버가모 교회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거기 보면은 내가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나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발락이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일이 있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행음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성도들을 음란하게, 그리고 그들의 교리를 교란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 교회 내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런 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배워보기를 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 안에 이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과 상반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스스로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 또한 거룩하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연합하고, 그리고 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뭉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역하시는 그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마음을 합해서 함께 동역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여인들이 멀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까지 가서 예수님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혼자 하신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함으로 그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선교에 큰 이 발판을 마련했던 사도 바울 역시 결코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혼자 사역한 것 같지만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동의했을까 할 정도로 이 바울에게는 많은 동의자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내게 천거하노니. 자, 베베라는 자매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베라는 여인은 굉장히 신실한 자매로서 많은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섬기고 특히 사역자인 바울을 잘 섬겼던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바울에게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신실한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였죠. 자, 이 부부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이 굉장히 탄력을 받고 그리고 부드럽게 진행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역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해 나가라는 것이죠. 오늘날 사단의 가장 큰 공격 목표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연합을 방해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지만 사단은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지만 교회를 분열시키는 데 힘쓰는 사람은 사단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는 교회를 하나로 묶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이 사역을 도와서 우리가 힘써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함께 동역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복음에 조금이라도 장애물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때로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때가 가장 이스라엘의 전성기였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분열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는 가장 약한 민족이 되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교훈 삼아서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 다윗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지체,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